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부터 마지막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이면에 있는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부터 마지막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부터 마지막 2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또 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충만한 축복과 은혜가 늘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지금은 대림절입니다. 우리 아기 예수 탄생을 또 우리 기쁨 가운데 잘 맞이할 수 있도록 대림절을 잘 준비하고 또 아기 예수 탄생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지나온 과거들을 쭉 정리하는 것인데 역사는 승자, 강한 사람의 기술이다 라고 하는 명언이 있습니다. 즉 어떤 역사이든지 역사라는 것은 어떤 관점으로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역사는 약자의 관점은 완전히 무시되고 생략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역사 그러면 사실 나도 몇 년에 태어나서 몇 년에 죽었으니까 그 역사에 기여한 사람인데 내 이야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저도 네이버 인물 검색에 성종국이라는 이름을 해봤는데 저 논문 조금 쓴 거 하고 그 다음에 저 영상 올린 거 조금 하고 이게 몇 개만 나오지 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처럼 철저하게 역사는 승자, 또 권력을 가진 자, 또 약자의 모든 이야기들은 다 숨겨질 뿐 공식적 기록으로 남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힘을 가진 자 또는 억압하는 자, 그 사람들의 관점으로 기록되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나중에 그 역사를, 그 잘못된 역사를 한번 바로잡아 보려고 하지만 기록도 부족하고 또 증인도 부족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들의 머릿속에 다 쇠뇌를 당했기 때문에 그 잘못된 역사를 바꾼다는 것은 사실 매우 힘이 들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하루하루 흘러감에 따라서 역사가 팩트라고 하는 이것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재편되고 다시 봐야 한다는 운동이 일어나고 잡아보려고 하는 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뭐 몇백 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몇천 년 전에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역사적 자료는 겨우 성경 말씀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참된 역사,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그저 조그맣게 나와 있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의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여기저기에 나오지 않고 딱 사복음서에 나오는데 사복음서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각기 제각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적는 것이 아니라 각기 제각각 마태복음은 마태가, 누가복음은 누가가, 또 마가복음은 마가가, 요한복음은 요한이 자기 나름대로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이 나와 있을까요? 안 나와 있을까요?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 나와 있을까요? 안 나와 있을까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복음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다.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이 선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빨리 믿고 예수님을 빨리 믿고 구원받아야 돼 라고 하는 이 복음을 가장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1장부터 바로 복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라든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복음을 전하는 데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 거야 라고 마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말함과 동시에 세례 요한 사건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1장에 바로 공생애가 들어가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자, 그럼 누가복음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누가복음은 예수 탄생에 대해서 가장 길게 쓰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을 쓸 때 어떤 목적을 두고 썼냐면 이방인들이 좀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사회적인 약자층이 보고 좀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 사회계층, 사회에서도 이 계층적으로 볼 때 소외된 사람들이 읽었으면 참 좋겠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누가복음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예수 탄생의 기록을 누구의 관점으로 썼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은 여성들, 그러니까 사회적인 약자들이 좀 읽었으면 좋겠다. 어린 아이들이 좀 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린 시절도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중심으로 예수 탄생을 기록하고 있고 심지어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이름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 복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여성에 대해서 이름들을 많이 쓰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마리아 중심으로 썼습니다. 자, 그러면 독특한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이 예수님의 이 본질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요한복음은 직접 예수님의 탄생의 기록은 없습니다. 대신에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계신 분이야. 예수님은 말씀 바로 그분이야. 말씀 자체야. 라는 것으로 시작해서 요한복음 내내 보면 나는 누구누구야 라고 자기 계시적 설교를 요한복음에서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 에고 에이미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어떤 말씀이 많아요? 나는 생명이다. 나는 말씀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이런 말들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본질상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십니다. 이걸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의 기록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성유신을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2장에는 갑자기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서부터 나오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은 어떤 책일까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고 만왕의 왕이심을 드러내고 싶으면서 누가 읽었으면 좋겠냐라고 했던 것이 유대인들이 좀 읽고 유대인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라고 마태복음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가부장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유대인들은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이런 말을 했고,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반드시 메시아가 탄생해서 우리를 다 구원시켜 줄 거야 라고 하는 갈망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마리아의 이야기를 뚝 갖다 대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무슨 여자가 무슨 하나님의 역사를 쓴다고 그래? 하고 던져버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에는 마리아 이야기는 빼 있습니다. 마리아 얘기는 어디에 써 있습니까? 누가복음에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은 마태는 누구를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요셉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유대인들이 아주 좋아할 아버지의 이야기인 이 요셉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고,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탄생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헤롯이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 도망가라 라고 누구한테 이야기한다 그래요? 요셉한테 이야기해요. 그래서 2장에 바로 또 그 이야기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사복음서가 각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태복음이 이렇게 쓰여져 있고 요한복음이 이렇게 쓰여져 있구만,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하는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 진리를 각각 다른 사람들, 이 네 사람이 자기의 해석과 또 어떤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는지 또 그 목적 때문에 각기 쓴 것뿐이지, 이 말씀들을 합해보면 결국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진리, 이 진리의 말씀이 바로 복음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이든 마가복음이든 어떤 복음서가 되든지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된다는 이 진리를 말씀하고 있고, 이 진리를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사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진리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사실, 이 진리를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거리를 다니면서 들을 수 없지만 얼마나 많은 캐롤들이 나옵니까? 성탄절만 되면 다 캐롤이 나옵니다. 만왕의 왕이 태어나셨네,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셨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쁨의 노래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삶의 고백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냥 부르는 노래일 뿐입니다. 유행가처럼 그냥 부르는 노래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야. 우리는 이 마음을 꼭 갖고 이 대림절을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하며 보내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체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 이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가 예수님을 딱 만나면 어떤다 그랬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했던 고백이 뭐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거룩하심에, 그 전지전능하심에 그 감당할 수 없어서 무릎을 꿇고 나를 떠나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다? 상상할 수조차도 없고, 이거는 정말 그레이트 이벤트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의지만으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의지만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왜요? 왜냐하면 아기 예수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해요? 사람이 필요해요. 그냥 예수님이 뿅 하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사람의 몸,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야 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몸으로 태어난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을 대표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모든 죄인들의 표상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표상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결국 누가 저희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내가 못 박혀야 돼요. 근데 그 대신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인간적인 존재가 아니라 다른 존재라고 한다면 그럼 말이 또 틀려져요. 우리와 똑같지 않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게 무슨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셔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혼자만의 의지로는 예수 탄생 크리스마스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큰 역사를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라는 고민에 빠졌다가 두 사람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셉과 마리아였어요. 물론 예수님의 탄생에는 직간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련이 되어 있어요. 연관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요셉 정말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탄생의 이 비화, 예수 탄생 비화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은 바로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요셉과 마리아가 성경 여기저기 드러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조용히 역사 뒤로 쓱 물러나요. 사실 그럴 수 있잖아요. 나 예수님 아버지야. 나 예수님 어머니야. 나 최소한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복음서의 이 첫 부분에 마리아와 요셉이 나온 뒤로 역사의 뒤안길로 쓱 사라져요. 그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 누구이겠느냐? 그래! 하나님이 눈에 들어온 사람이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급히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장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리아하고 요셉에게 가서 꼭 이 말을 전해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아들이 될 거야. 이 말을 꼭 좀 전해줘. 해서 가브리엘은 마태복음에서는 아버지 요셉을, 누가복음에서는 어머니 마리아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가 되었든 요셉이 되었든 하나님은 정말 예수님의 탄생에 적합한 사람을 고르셨는데 하나님은 정확한 이 정확한 눈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천사장 가브리엘이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탄생할 거야 라고 말했을 때 이 두 사람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 아들 낳을 건데 너 그 이름을 예수님이라고 해? 너 성령으로 아들을 낳을 거야? 이 말을 들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소문을 들으니까 마리아가 애를 가졌대요. 아 정말 마리아 그렇게 안 봤는데 하면서 내가 파혼을 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에게 나타나서 아니야 너 데려오는 거 두려워하지 마. 그거는 성령으로 잉태돼서 아들 낳을 텐데 그 아들 이름을 예수라 해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요셉과 마리아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어떤 반응이에요? 우리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누가 보면 한번 볼까요? 마리아를 봐야 돼요. 마리아를 보려면 어디를 봐야 돼요?
누가복음을 봐요. 자, 누가복음 1장 38절이에요.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에도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를 전했을 때 요셉과 마리아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 분명히 마리아나 요셉에게 천사장 가브리엘 나타나는 것도 사실 놀랄 만한 일인데, 아가씨,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 옆집에서도 그런 일이 생겨도 내가 놀랄 판에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내 약혼자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놀래죠. 세상에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답니까? 심지어는 마리아는 그 천사장에게 뭐라고 물어봐요. 아, 주님,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애를 낳는단 말입니까? 이런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이 일이 얼마나 참 걱정, 이 모든 역경들이 일어날 것인지 눈에 보듯 뻔했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마리아는 어땠겠어요?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거예요. 아가씨가 아이를 가졌다? 이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간음죄에 걸린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목숨까지도 앗아갈 이 일인데. 하지만 우리가 방금 입술로 고백했던 것처럼 마리아와 요셉의 반응은 같았습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 탄생이라고 하는 이 땅에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으키는 그 원동력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구원의 역사를 써가게 되었습니다. 실로 정말 실제로 일어날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바랬던 마리아,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요셉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홀몸도 아닌 마리아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 젊은 사람이 얼마나 혈기왕성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절 말씀에 보면 아내 동참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건 대단한 순종의 결단입니다. 결국 이런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이 아기 예수 탄생이라고 하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내는 이 순종의 힘이 있어야 됐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성탄절은 우리가 무엇을 꼭 기억하면서 보내는 성탄이 되어야 되냐면 바로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요 역사예요. 순종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이란 말이에요. 성경 전체에도 보면 믿음의 순종은 수많은 역사를 끌어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하루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쑥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해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 고향 다 떠나. 아브라함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해서 떠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냥 가래요. 가시겠습니까? 바다가 이렇게 막 있는데 저는 물을 특히 싫어하는데 만약에 가라 그랬으면 저는 못 갔을 거예요.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니까 어땠어요? 갔어요. 어땠어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여리고성 앞에 서 있었어요. 여리고성 아무 말도 하지 말고 7바퀴 돌으래요.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매일 한 바퀴 돌다가 마지막 날 7바퀴 돌으래요. 도우시겠습니까? 그 큰 성 그러면 준다는데? 순종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 너희 다 점령할 거야. 아멘 하고 가나안 땅에서도 모든 성들을 싸울 때마다 모든 이 이방인들과 싸울 때마다 순종하며 싸웠어요. 베드로와 바울 보세요. 베드로가 하룻밤 자고 있는데 베드로야 너 내일 보면 어떤 사람들 올 텐데 아무 말 하지 말고 이방인들이니까 거기 가. 예 하고 갔어요. 바울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성령님께서 나타나셔서 아시아 가지 말고 마게도냐 이쪽 유럽으로 가. 예 하나님 하고 유럽으로 갔어요. 순종이에요. 이런 순종의 역사예요. 이게 결국 우리 믿음의 역사는 결국 순종의 역사예요.
반대로 성경에 보면 순종하지 못해서 버림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울은 뭐라고 어떻게 했어요? 예배 드리려고 살려놓았대요. 말이 됩니까? 불순종했어요. 버림받았어요. 사사 드보라 시대 때 사실 드보라가 사사였지만 사실 드보라만큼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군대 장관 바락이었어요. 그래서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서 치세요. 그랬는데 바락이 못 간다 그럽니다. 알았습니다 해서 드보라가 가서 칩니다. 그래서 바락은 버림받아요.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보면 너희가 큰 축복을 받고 싶으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안 받고는 결국 한 끗 차이예요. 어떤 끗 차이예요? 순종과 불순종이라고 하는 이 불자 한자 차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건 무엇이냐면 예배예요. 그런데 예배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드리는 이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 그래요. 예배보다 낫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쁨, 그리고 우리 교회의 아기 예수 탄생의 역사를 반드시 맛보게 해줄 가장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주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뒤돌아보면 우리의 모든 역사가 책 한 권으로는 쓸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역사들을 다 지내왔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지내는 이 시간에는 얼마나 고통과 아픈 세월을 지내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이때 가장 필요한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인생과 내 삶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누구냐? 가장 필요한 분이 누구냐? 바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 아기 예수가 우리 가정에, 이 아기 예수가 내 자신에게, 그리고 교회에 임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기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지만, 이 아기 예수의 탄생에 기쁨을 주시고자 하시지만 하나님의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얼마나 힘드니? 내가 아기 예수를 너희 가정에 줄 거야. 이런 하나님의 의지만으로 되지는 않아요. 반드시 내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주세요.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의 역사와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임하시는 가장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아주 어려운 시기를 지나요.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얼마 되지 않았어요.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안 헤롯 왕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자기 자식들이 계속 왕이 돼야 되는데 만왕의 왕이 태어났다고? 왕이 태어났다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이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저 아기 예수 탄생이 너무 기뻐서 예수 끌어안고 계속 놀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천사가 아버지 요셉에게 다시 나타나셔요. 뭐라고요? 헤롯이 예수님 죽이려고 하니까 어느 나라 땅으로 가라고요? 애굽으로 빨리 피신해라고. 자,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아직 산후조리가 끝난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태어나는데 일주일, 몇십일밖에 안 됐어요. 산후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또 예수님 어때요? 갓난 아이예요.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피신해야 돼요? 아직 산후조리를 못한 마리아와 갓난 아기 예수의 생명을 끌어안고 애굽 땅으로 피신한다? 사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마 저한테 그랬다 그랬으면 하나님 저 투명 인간으로 차라리 만들어 주세요 그랬을지 몰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 칼이 내게서 피해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지 몰라요.
하나님, 제 형편이 이렇거든요. 하나님, 이거 나사렛에서 저기 애굽 땅까지 가려면 가는 비용이 얼마나 든지 아세요, 하나님?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저에게 돈이 없어요. 여러 가지 형편과 여러 가지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충분히 요셉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해도 이해할 만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 사람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갓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안고 그 생명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뭐예요? 믿음의 순종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마리아와 아기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애굽으로 가서 그 생명을 구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순종입니다. 이것이 순종의 열매이고 이것이 순종의 결과입니다. 어렵습니까? 그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아픔과 이 두려움밖에 없습니까? 이 아픔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이 순종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여러분 그렇게 되면 정말 기대하지도 않았던 복과 은혜, 축복이 내 것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순종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종의 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순종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믿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앞서서 내가 먼저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하고 계십니까?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판단을 먼저 내세우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전혀 순종할 마음이 없습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요. 내 가치관은 이런데요. 내 마음은 이런데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말씀의 근거를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순종은 어렵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순종하면 가만히 보니까 순종하는 사람만 손해더라고요. 세상 착하게 살아봐야 맨날 손해만 보더라고요. 순종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더라고요. 누구 집사님 보세요. 말씀에 순종한다고 맨날 고개 숙이고 다니잖아요. 교회에서 말을 해도 다른 사람들이 듣지를 않잖아요. 하나님 순종하는 사람들 다 저러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 생각대로 할 거예요. 순종의 힘을 믿으신다면서요. 순종의 능력을 믿으신다면서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우리는 순종하지 않느냐고요. 왜 하나님의 말씀 따로 내 생활 따로 내 마음대로 살고 계시냐고요. 그런데 문제가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 탓을 합니다. 내가 선택하고 또 내가 그 길을 간다고 했는데 결국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시오. 이거는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등져버립니다. 순종하지 못한 내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과 하나님 탓을 하고 맙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이고 순종은 믿음입니다. 순종은 거룩함입니다. 순종은 정결하고 의롭고 바른 길입니다. 불순종은 남을 속이는 겁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불순종은 불성실함입니다. 불순종은 온전한 믿음도 아닙니다. 의의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기쁨의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도 못합니다. 겉모습은 불순종한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겉모습은 불순종한 모습이 번지를 합니다. 순종한 사람들은 약해 보입니다. 약해 빠져 보입니다. 세상 어떻게 저렇게 살 것 같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성탄절, 2020년 성탄절, 우리가 힘겹게 맞이하며 싸우며 맞는 이 성탄절에는 순종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의 두 사람의 순종, 마리아의 순종과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비록 여러 가지 이유로 요셉과 마리아가 역사적인 조명을 받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믿음의 순종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참된 이 소망과 기쁨, 은혜가 회복되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순종의 능력을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순종했던 것처럼 그 순종의 능력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쁨을 맛보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순종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가치관, 내 판단은 조금 뒤로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제사를 드릴 때 우리는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쁨을 우리 삶 속에서 맞이하며 맛볼 수 있으며 우리 교회가 맛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다시 한번 순종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